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올린 대상자는 500명이었습니다. 500여 명이었고요. 참석하겠다고 한 분이 250명, 실제로 참여한 분은 180여 명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를 통해 결실한 사람은 22명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더 많이 역사하셨는데요. 그것은 성령 역사를 간구한 석 달간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화세 찬양, 연극, 그리고 가디싱어제의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고 또 말씀을 통해 어둠에 갇힌 영혼들의 빛이 비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 결단했거나 반응한 사람들이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9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둠에 갇힌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그 힘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119에 초대하신 분들 12월 25일에 다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뭐겠어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다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전전주죠.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다 있죠?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삐딱한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딱 섰는데요. 한 마음으로 가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깨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동일한 상황에서 관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불관용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깨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합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관용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치자고 말할까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상황에도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목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한쪽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은 눈에 안 보이죠? 만질 수도 없죠? 무게도 재울 수 없죠? 근데 너무 중요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이 내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를 만든 게 뭐예요? 내가 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잘 인식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패턴이 있어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집어넣어도 결론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 결론이 나와요.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긍정적 결론이 나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도 희망을 말을 해요.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말합니다. 틀이 문제죠.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 계속 나온다면 이 내 마음 안에 형성된 생각의 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틀을 안 깨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생각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 안에 노예 근성이라는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 틀은 출애굽하고 실제로 자유했지만 안 바뀌었어요. 40년간 안 바뀌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반복해서 실패합니까? 반복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반복되는 거니까.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95%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생각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내 생각의 패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어제, 오늘, 지난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생각은 드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은 내가 제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는지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인격이 안 바뀝니다.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숙고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나?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거의 초 단위로 계속 생각을 하죠. 생각을 따라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를 잘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생각을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냐? 빌립보 4장 8절.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바울은 생각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다 만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상황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틀을 따라 생각이 흘러가는데요. 이걸 한번 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은데요. 지난번 제가 예를 든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보였던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다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행동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빌보에 가서 잘못한 거 없는데 잡혀가서 엄청 매를 맞고 그냥 창피다당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빠져 갇혔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면 억울하다, 저 인간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안 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렇게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감사하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틀린단 말이야. 생각이 틀리니까 행동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 다 생각이 달랐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인간인데요. 때리면 아프고 화나고 갚아주고 싶고 뭐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우리 다 드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끊었단 말이에요. 끊었어요.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틀에 박혀 흘러가는 이 생각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못 끊으면 행동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가룟 유다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파는 자리까지 가잖아. 가인이 하나님 자기에서 안 받으니까 열받아갖고 저 동생 때려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사탄의 공격 루트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 말은 네 안에 형성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깨라 이 말이에요. 틀을 깨라. 다르게 생각해라. 다르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성령도 사탄도 사람을 생각으로 움직여요. 생각은 출처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시작. 네.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나?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8절에서 생각하라고 말한 바울이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행동하게 하는 출발점이 생각이라는 걸 지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이도 비슷해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요. 근데 왜 생각이 다를까요? 같아야 되잖아. 같은 시대, 같은 또래, 같은 교회에서 혹은 한 가족으로 살면 생각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생각이 다 틀리죠. 틀리죠. 왜 틀릴까요? 이 질문은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아, 그래서 생각이 다 틀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행동의 시작점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하나? 예. 여러분, 저 다단계 세미나에 한 2주 갔다 와 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되나? 이전하고 똑같을까요? 아니,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생각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죠. 분명히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9절에서 바울은 행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하라. 근데 세상에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행했나요? 안 행했나요? 행했죠? 그러면 가인은 행했나요? 안 행했나요? 행했죠? 다윗은요? 행했죠? 사도 바울은요? 행했죠? 배반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도 똑같이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행하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크게 나누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나요? 다시 비춰주세요. 성경.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나요? 없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나야 뭐 행동하지 않겠어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해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늘 해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생각이 안 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행동의 시작점인 생각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누구에게라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 알지요? 이분 추종자가 꽤 있습니다. 예. 정치 자금도 많이 대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서 계속 배우고 듣고 받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아무데나 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바라고 말합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구한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배우는 것은 무조건 생각에 영향을 주는데 너희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생각이 형성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우냐 이거예요. 누구 걸 받을 거냐? 누구한테 들을 거냐? 누구에게서 볼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이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봐, 거기 가서 배울까봐 굉장히 민감해요. 소식이 들리면 둘 중에 하나야. 본인이 가서 바르게 고쳐주든지, 자기가 못 가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동역했던 사람을 보냅니다. 아볼로도 보내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아무 데나 가서 다 배워라. 이게 여러분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특히 이상한 게 많으면 너 조심해. 아무나 따라가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향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아무 데나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바울이 마음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냐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늘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저는 포정침의 모든 성도가 제게 배우기를 원하고 제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디 가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단에 가서 배워보세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자명 둘은 우리가 다 골라내고 잡아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다 병들어 영적으로요. 저는 포중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제게 배우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목자 말을 들으세요. 그는 나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 데나 가서 배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되고 신뢰되지 않는 곳에 가서 배우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놨습니까?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미워가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바울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요. 아니면 급하게 사람 보내는 거예요. 배움이 생각의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행하라고 말할 때 그냥 되는 대로 행하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행동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모든 것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안 맞으면 버려야 됩니다. 잣대는 바뀌잖아요. 신천지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교회로 돌려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 빠졌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니네는 계속 잣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지? 지금 이렇게 말해.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지? 지금 이렇게 말해. 잣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바뀝니까?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진리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목숨 걸고 붙잡지 자꾸 변하는 것도 어떻게 인생을 걸겠어요. 예, 새 빠지게 따라갔더니만 바뀌어버렸어. 그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리는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뭐예요? 항상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맞으면 따라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죠? 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빼놓고는 거의 불신자 같아. 예.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가질까요? 그건요,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행동의 전제 조건은 생각인데요. 이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틀어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요. 그 생각은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이걸 노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출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도 노출이 되면 영향을 받아요. 뭐 이런 거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난 담배를 안 피워요. 여기서 다 담배 피워. 그러면 제가 담배 안 피우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흡연교육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 피워도 피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향을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노출의 법칙이라는 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노출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들은 훗날 공격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 브랜드 로고에 무의식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걸 산답니다. 저거 사야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거 사야지. 포르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성적인 태도와 성적인 행동을 형성해요. 음식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배가 안 고파도 광고된 음식을 선택하고 사 먹는답니다. 무슨 얘기냐? 입력이 되면 반드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이 뇌과학이 발달되면서요,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가소성.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냐면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노출을 하면 신경회로와 구조와 기능이 재구성이 된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그래서 변화가 된대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신경회로는요, 계속 변하겠죠? 노출이 많이 된 쪽으로 계속 회로가 바뀌니까요. 근데 이게, 유년기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약간 감소를 하는데, 현대 과학이 연구에서 밝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뇌신경은 가소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형성된 거는 안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연구해 보니까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출을 시키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대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 사실인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해봐도 이게 우리 인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첫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데 가끔은 보면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많진 않지만 있잖아, 그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난데. 왜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할까요? 왜 교회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할까요? 이유가 많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면 당연히 행동은 안 따라와죠. 생각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말씀을 안 배우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안 나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왜 배우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배울까? 첫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말씀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 지겹기도 하고요. 개인 양육하려고 하면 거부. 이번에 성경 공부 좀 들어라. 거부.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기회가 차단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형성될 기회의 문을 내가 닫아버린 거예요. 이후로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소발에 쥐 잡는 거지. 그 느릿느릿한 소가 쥐를 잡을 수 있겠어요? 가끔은 잡히겠죠. 로또 당첨되듯이. 왜 말씀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건강한 사람이 밥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한 끼만 굶어 보세요. 2끼 굶어 보세요. 모든 생각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2번째, 왜 안 배우냐?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건 참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는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혹은 2, 3년 전에 공부했던 양육교재를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시 배우면서 도전받고 다시 배우면서 감동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배워서는 완벽하게 기억이 안 돼요. 저도 성경에 있는 사건이요, 설교하고 나서 한참 지나면 이게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안 배우면 잊어먹어요. 말씀을 잊어먹으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면 뭘 계속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배우면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살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면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뭘 형성한다고요? 생각을 형성하는 거예요. 배움이 생각을 형성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진리 안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있어야 진리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바울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울이 나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받아들여라. 예. 여러분 말씀을 늘 듣지만 행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목장 예배도 참석하지만 꼭 행하는 자리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안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또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안 받아들여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여러분, 안 받아들인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행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 말이나 목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진심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게 돼요. 같은 공간에 머물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면요, 오래 머물러도 하나가 안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공동체가 어디로 가도 자기는 마이웨이야. 나는 내 길을 간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길 갑니다. 완전히 교회가 난리법석을 떨어도 자기는 자기 길 갑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세월이 가도 변하질 않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상대를 안 받아들여 보세요. 뭔가 되는 게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출발지가 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과인 행동에만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버려 두고 여기는 마음껏 다 흘러들어오게 다 열어놓고 이 나가는 거를 자꾸 틀어 막으니까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삐져나갑니다. 어떻게 막아도 삐져나갑니다. 들어와 있는 게 어떻게 나가야지.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을 하지 마. 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공격적인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뭐냐면 입력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입력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입력이 안 되게 해야 되고 올바른 게 입력이 되게 하면 사실은 출력은 자동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출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잠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왜 잠언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귀는요, 마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일로 들으면 바로 마음으로 갑니다. 들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듣는 게요, 사실은 우리 생각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음악이 말이에요, 음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예, 미칩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요,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우울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통증이 생기잖아요, 수술하고. 그 통증하면 이제 그 몰핀을 놓는데요. 음악으로 치료를 하면 몰핀에 놓아야 될 1이 아니라 0.7만 나도 통증이 없답니다. 그만큼 듣는 게 영향을 주는데요. 음악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꾼다 그래요. 맨날 가요를 들어보세요.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가요를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그 가사를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가사를 따라.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그 10월의 마지막, 이용이 불렀던 노래. 괜히 그 노래 부르면 하여튼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우울해집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는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출발지부터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거. 예. 듣는 게 생각을 형성을 하는데 듣는 것을 아무렇게나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그렇게 많이 들으세요? 뭘 많이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요. 저는 눈을 딱 뜨면요, 찬양을 딱 틀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에 있으면 계속 저는 찬양을 듣습니다. 찬송가도 듣고, CCM도 듣고, 찬양을 들어요. 아침에 샤워할 때도 계속 저는 찬양을 듣고, 성경을 들어요. 다른 음악은 가급적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 주는 영향이 실제로 있어요. 예. 계속 어두운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다 저거다 막 말을 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공부 안 해도 그냥 우리 다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만들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잠언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요. 예, 잠언에는요, 눈이라는 말이 30번 이상, 보다는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왜 잠언에 이렇게 눈과 보는 걸 많이 강조할까요? 듣는 것이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요, 보는 것도 마음으로 그냥 다 쏟아집니다. 듣는 것보다 사실은 보는 것이 영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이요,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잔상이 수년이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딱 남아 있어요. 보는 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하루 스크린 시청 시간이 6시간 40분이랍니다. 참 좀 안 믿어지긴 해요. 누가 6시간 40분을 TV 앞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TV 시청 시간은 얼마인데요, 하루에? 근데 한국인을 조사해 봤더니만
미디어의 3시간,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이용 시간을 합하면 5시간이랍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자,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TV는 바빠서 볼 시간 없는데, 이 틈틈이 하는 게 뭐죠? 유튜브잖아. 틈틈이 봐요. 한 번에 1시간씩. 저는 나이가 들면 이거 안 한 줄 알았거든요. 70이 넘어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본답니다. 예. 여러분, 뭐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는 거는 흘러들어요. 흘러들어오면 반드시 흘러나갑니다. 예. 들어오면 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 뭘 들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 뇌에서 생각을 형성하고요. 그 생각이 삶을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그렇게 안 돼요. 결과가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과정은요,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살이 좀 많이 쪄서 풍성해졌어요. 친구가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은 네가 몇 월 며칠 날 살이 쪘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뭐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지난 몇 월 어디 생일 때 가서 뷔페 먹고 갑자기 10kg 늘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몸무게 단번에 안 늘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니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언제 풍성해졌는지는 가늠하기 사실은 어려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적 효과라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과 단 과자를 몇 번 먹었다고 당뇨는 안 걸립니다.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 걸립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요,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것이 내 생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좀 잘해보려고 주식 사이트 하루 종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에 온통 주식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음란한 이미지를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요. 그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유튜브에 노출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이유가요, 뭔가 잘못된 게 입력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9절 본문을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함께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평강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평강은 밀려나가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강팍한 마음, 황폐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뭐 이런 마음만 마음에 자꾸 이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입력을 잘못시킨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잘못된 게 돌아요. 여러분은 뭘 입력시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에 뭘 가장 많이 입력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 생각을 형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배울 거냐? 누구에게 배울 거냐? 뭘 받아들일 거냐? 뭘 들을 거냐? 뭘 볼 거냐? 여러분, 노출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노출되는 거 결국 생각합니다. 결국 거기에 나와요. 생각을 형성하는 출발지를 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어디에 노출됐어요? 하나님에게 늘 노출시켰다면 자기를. 하나님에게 늘 노출을 시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어느 날 나오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도 광채가 났죠. 예수님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많이 우리도 노출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디에 노출시킵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바울도 그가 살면서 참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보이는 반응이 남달랐어요. 그것은 시편을 보세요. 대단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되니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노출되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노출되죠. 예배를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노출되지 않습니까? 지체들과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노출시키면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게 라고 한 말을 유의하시고요. 저와 목장과 이 포중심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